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안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에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엉언한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힘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에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며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며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해야 하는 성탄의 계절이지만 세상의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시름에 빠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주님, 지금은 우리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사회적, 종교적, 이념적 갈등과 세대 간 갈등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며 상처를 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다시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으로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경제인들, 소상공인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성도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시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래는 2단계가 되면 어르신들만 모시고 예배당 인원의 20%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서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저희 교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녹화하는 분들과 어르신들, 온라인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였으나, 그러나 이 교회 주변에 확진자가 심상치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초등학교 학부모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서 학교가 전면 등교가 정지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킨 한라 사우나가 우리 이도일동, 우리 관내에 있는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영상 예배로 전체 전환을 하였습니다. 급작스럽게 계획과 달리 전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대하셨던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느 곳에서든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가정에서 혼자 있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매일 아침 9시까지 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 학교 가는 것은 우리가 잘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정해놓은 약속이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으면 뛰어서라도 가고, 그리고 일찍이면 여유를 부리면서도 가고, 그리고 내가 가서 미리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조금 일찍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라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해야지 하는데 9시에 몸이 피곤해 그러면 5분만 눈 붙여야지 하면 1시간 눈 붙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주에 목회하러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보통 오시자마자 한 6개월쯤 되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목사님 혼자서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아요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반문을 하면 루틴을 잡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루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정해진 일, 동일한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혼자서 목회하는 것을 단독 목회라고 하는데,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은요, 혼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성도님들 만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만에 부임신방 다 끝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구를 돌볼 때는 저희 교구가 420명이었어요. 우리 전교인보다도 작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내가 부목사 때부터, 보통 이제 요즘 담임 목사님 나오시는 분들은 다 부목사님을 거치니까요, 부목사님 때보다 하는 일들이 많이 축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요,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면 출근 시간이 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교역자들이 경건회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가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갑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경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모두 스스로 혼자서 해내야 되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이 바뀌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바뀌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바뀌어서 우리가 같이 모이면 그 시간에 늦을까봐 서두르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 그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어차피 뭐 조금 있다가 주일날 오전에 좀 더 늦잠 자고 어차피 다 녹화돼서 올라오는 거니까 오후에 드려도 되겠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물러서다 보면 결국은요,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드려야지, 이러다가는 월요일날 출근하시면 일주일이 그냥 휙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 아이들이 원격 수업으로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습관이 생겨나고, 그 습관이 길들여지고 그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힘듭니다. 힘들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해내야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을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일은요, 모든 것을 그릴 수 있으며 동시에 아무것도 그릴 수 없는 것이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백지에 낙서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배운 사람 혹은 본능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타고난 사람들은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어떤 것을 그릴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것은 뭐 연필로 그리든 수채화로 그리든 크레파스로 그리든 색연필로 그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가요. 그리고 그 그림이 그림처럼 나와요. 실사에 가깝다고 잘 그리고 추상적이라고 못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은 그림으로 가치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든지. 그런데 아무것도 못 그리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는 것이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못 그리는 것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그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재료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백지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뭘 끄적끄적거리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낙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백지가 주어졌을 때는 상상의 나래를 충분히 펼칠 수 있지만 배우지도 않고 처음부터 백지를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시작점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할 수도 있고 가르침 배움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라 그러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분이 온라인 예배가 되었으니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유튜브 보는 거야? 그냥 한번 강의 하나 들어볼까? 이런 시점으로 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다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어깨 너머 신앙이라서요. 예배를 드릴 때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앞에서 예배의 부름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하고 목사님 외치면 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혹은 다 함께 찬양하시며 그리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눈을 감습니다. 안 다니셨던 분들은요, 목사가 뭐 하는지 이렇게 지켜봐요. 목사는 눈 감고 할까요? 아니요. 저 임재기원 할 때 이렇게 기도문 들고 나와서 읽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아, 기도는 눈 뜨고선 뭐 읽는 거구나.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런 안내도 없고 아무런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유튜브만 보시던 분들은 와가지고 또 목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참회 기도할 때도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이렇게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해야 알아요? 직접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어깨너머로 보는 간접 교육을 받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백지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몇 절이라고 생각하냐면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전도하러 또 떠납니다.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편지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가르침을 받은 것, 그리고 전통, 이어져 내려오는 것, 본대로 따라서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 기간이거든요. 대림절을 뭐 하는지, 교회 다닌지 그냥 성경만 끼고 다녔어도 3년, 5년, 10년 다니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요, 참 감사했어요. 어떤 게 감사했냐면 예배학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대림절은 절기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런 거를 안 배웠던 학생들은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외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대림절 보라색, 시험 치는데 사순절 보라색.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부로 봉사를 하면서 섬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예배 때 주보를 접고 주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세팅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항상 예배 3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불 켜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때 되면 천을 갈고 때 되면 촛불을 가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은, 설교하러 한 달에 한 번 오셨던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신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셨어요. 신학과. 중고등학교 때 몰랐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대학교 때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미리 과외를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설교하시면서 가끔 오늘 보라색으로 바꿨네요. 보라색으로 잘 바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는 항상 보라색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거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교수님에게 여쭤봤어요. 교수님, 천이 빨간색이 있는데 피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천을 까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게 기억이 나요. 아니 학생, 피가 천에 묻어서 마르면 빨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보랏빛이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은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야. 그걸 듣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퀴즈를 내요. 여러분, 대림절이랑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교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학생들은 손을 들고 빨간색이요 이렇게 외쳐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저런 거 중고등부에서 다 배워 갖고 와야지 이제 와서 배우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배워왔어요?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에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매년 이 시기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1년 전의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11월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그런 설교했죠. 지난주에 먹은 음식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거 똑같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또 그 전해에 대림절 설교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지만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은 예전에는 어떤 기다림이었냐면 기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왜 기쁨의 기다림이 됐냐면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에는 우리 항상 행사를 했어요. 이번엔 어떤 찬양을 부를까? 누가 어떤 찬양을 부를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복장을 가지고 나올까?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요, 그 기다림이 싹 사라졌어요. 함께 기다리던 기다림이 아니라 이젠 내가 혼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기다리는 건 우리가 전통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르침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선물을 기다린 건가? 우리가 기다리는 게 행사를 기다린 건가?
아니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건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더란 말이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르침을 받고 전통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르침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지? 이것도 유튜브로 찾아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글로 배우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고 삶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시트콤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인가요? 뭐 그런, 거기에 한 여자 배우가 화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무슨 태권도 사범 역할로 나와요. 물론 그 여자 배우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분인데, 그런데 거기서 캐릭터가 그렇게 설정이 됐어요. 털털한 여성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넌 화장이라도 좀 하고 다녀. 너무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자 배우가 남편이랑 좋은 데서 약속을 하기로 하고 화장을 글로 배웁니다. 화장을 글로 배우는데 아이섀도우라고 하죠. 눈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올리듯이 그림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화장을 했더니 다들 귀신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 있고 눈이 빨갛고 볼때기도 빨갛고 볼터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멘트가 하나 쭉 나와요. 화장을 글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 배우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알고, 그 기다리는 것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막상 그 상황 속에서 혼자서 기다리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가르침과 전통을 지키는 걸 분리해서 보자고요. 가르침은 무엇이고 전통은 무엇인가? 가르침은 앞에 있는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은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나 교리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가르침 받은 거예요. 무슨 이신칭이나 뭐 구원론이나 무슨 뭐 예정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잡한 걸 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행위예요? 성령에게 맡기는 행위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셨으니 나를 그 성령께 맡기면 그 성령께서 진리를 믿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릴 때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그 뒤에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요. 성령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믿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가르침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론적이에요, 예정론이에요, 뭐예요, 복잡한 거 기억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어.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놓고 살면은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TV로, 컴퓨터로 혹은 휴대전화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알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기억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앞에 TV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미 받은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전통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절망의 세상 속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세상 속입니다. 만날 수도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친구들 못 만납니다. 안 만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대로 전통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일도 해가 뜨거든요. 내일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산호라면이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 지금처럼 어두울 때 아마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노래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 그게 왜 가능한지 알아? 내일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거든. 그 새로운 해가 너희를 향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줄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요, 절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미래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미래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미래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통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게 있는데,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백지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은 걸 배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낙선하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대상조차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려가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의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요, 불과 4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성탄절 그 어느 해보다도 어두운 성탄절이 될 것 같고 외로운 성탄절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날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가르침을 잘 기억하시고 그 가르침의 전통을 가정에서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모두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약속이 있는 예물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영광 가운데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2단계일 때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지역에, 우리 관내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성탄 예배는 주보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두 녹화해서 보내주시는 영상으로 편집을 새롭게 하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With Christmas Worship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성탄절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안 되는 분들은 내일까지 영상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 시간이 필요하고 자막을 입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찬양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반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라도 연락을 주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촬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필요하시면 음원을 배경으로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두 개를 가지고요. 하나는 귀에다 꽂고 들으시고 하나는 촬영을 하시면 그 목소리를 이렇게 쌓아서 아름다운 우리 합창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스피커로 틀어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하면 소리가 섞여가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꼭 귀에다 꽂고 들으시면서 녹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작은 교회 목회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어려우시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돕기를 원하고 당회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번 그 성탄 헌금은 오실 때 주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아마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도 우리 재정부의 원활한 결산을 위해서 올해 드릴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저희가 모일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생기면 새로 광고를 해서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신약 통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을 1월 1일부터 혹은 1월 2일부터, 이제 지금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될지 결정을 못했어요. 우리가 못 모여서. 그래서 신약 통독을 하루 당겨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전통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을 삶으로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통독용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셔야 우리가 연말 전에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그리고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그 뜻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느낄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의 말과 굳게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그 말씀을 세상과 이웃에게 이어주기를 원하는 제주 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